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로 마지막 절인 12절까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70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붙잡혀왔던 사람들 중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국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킨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 귀향을 허락한 겁니다.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황제의 포고문을 바라보아도 이것이 긴가민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바벨론에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벌어졌던 그 상황,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시편 126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그 상황이 믿기 힘들었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입에 웃음이 가득 찼고 찬양이 절로 터져나올 정도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마저도 당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군요. 그렇게 축하해 줄 정도였습니다. 이후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스룹바벨을 초대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멸망한 남유다 왕국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귀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중심 세력이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먼저 모였습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까지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둘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사람들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당장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귀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한쪽 편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고국으로의 귀환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도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린 고국에 돌아가 봐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무려 1400km, 마일로 하면은 9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런 먼 길을 이삿짐을 싸들고 어린 자식을 손에 붙들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걷게 될 그 도로 역시도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산과 계곡 곳곳에는 여행자의 주머니를 노리고 목숨까지 노리는 그런 도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열기는 하루하루 식어져만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귀국길에 나선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49,897명이 나섰습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을 당시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체 수가 200만 명을 생각해 본다면요,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귀환을 선택했다. 얼마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두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작 그 기도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기뻐합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당황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망을 이루어주시면은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약속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은혜가 현실로 다가오니까요, 그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기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심지어 믿음을 간간히 잃어버리는 사람들까지 존재합니다. 무려 7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분열이라고 하는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5만 명 중에 그 5만 명이 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5만 명 중에는 상당수의 이방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내 고국, 내 고향이니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누구이기에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한 것일까요? 에스라 2장을 보면 제1차 귀한 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은요, 함께 동참했던 그 이방인이 누구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느디님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35개나 되는 느디님 가문의 사람들이 그 귀환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느디님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핏 보면은 주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참 그 뜻과 의미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이름은 그들의 슬픈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 느디님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 주변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과 전쟁하다가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 포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바로 그 잡혀온 포로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느디님,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공짜 노동력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공짜로 부려먹을 종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은 포로가 된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는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에 제단에 올릴 장작을 패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재물을 씻어야 되는 그 물을 길러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당연히 전쟁 포로이다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제일 하층민을 이루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돕다가 어느 날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신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포로로 처음 끌려왔을 때 그 첫 세대들은 성전 봉사하는 일이 기뻤겠습니까? 싫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비관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비딤 사람들은 계속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일이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는 하나님께 봉사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이 일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으로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던 그날 이 느디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쯤 되니까요,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 조상을 노예로 만든 요놈들, 나라가 망하니까 고소하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민족이 탈출하자, 도망가자, 독립하자, 그렇게 기회를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 문화에 찌들려 살았지만은 하나님 신앙을 지켰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며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귀환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가장 먼저 모여서 맨 앞자리를 장식하면서 귀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을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학자들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한 레위인이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성전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시다, 그렇게 배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시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어떤 성전 봉사자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라 자손과 함께 고라 자손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이방인 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감격에 겨워서 고라 자손과 이방 자손, 느비딘과 같은 이방 자손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시편 84편에는 꿈에도 그리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 성전 봉사자들의 감격과 그동안 그들이 품어왔던 걱정과 성전을 향한 사모했던 그 마음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10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에스라 2장 55절로 6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일라 자손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귀한 행렬에 느디딤 사람들 외에도 또 다른 이방 민족 출신들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하라고 그렇게 번역해두니까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 장관이나 차관 정도 했던 고위공직자의 후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이 신하라는 말이 우리말로 신하로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신하가 아니라 종, 다시 말해 노예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솔로몬 왕의 종이었던 사람들의 자손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들 역시 느디님 사람처럼 솔로몬이 일으킨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온갖 험한 일을 다 감당해야 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어느 날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은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종이었던 그 자손들의 가문 가운데 무려 10가문이 첫 번째 포로 귀환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놈들은 근본을 알 수 없는 종놈들이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이방 민족이었지만은요, 유대인과 함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과 멸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근본을 알 수 없는 종놈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설교가 끝나면 주일 예배당 문을 나가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는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는 변하지 않느니라는 뜻과 흔들리지 않느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흔들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욱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야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없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믿음의 명문가문, 진짜 믿음을 가진 거대한 가게가 되기 위해서는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릴 때 오히려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흔들림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디민 사람들은요, 비록 이방 출신이었지만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 오히려 더 주의 일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아멘의 뜻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게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멘의 뜻은 그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씀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믿었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결단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폼나게 중요한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목사이든 내가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권사이든 서리집사이든 평신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견고하냐는 우리는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믿음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해야 합니다. 왜냐? 바벨론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도 세속화되었고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이런저런 저울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즐기던 연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일 돌아갈까? 1년 뒤에 돌아갈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이곳에 놓고 가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요, 그냥 뭐 여기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느디님 자손들처럼, 솔로몬 왕의 종들처럼 우리는 어떠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방인으로 시작했든지, 비록 내가 노예로 시작했든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으로 시작했든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느디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느디님, 이 시대의 솔로몬의 종의 자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